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방법대로 나타내 주시고 또 그는 빛으로서 빛을 비추어서 그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나타내 주시고 또 그는 빛으로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계시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 비춰진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 영혼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생활한 것은 만약에 이 영광을 만약에 알았다면 그 영광의 빛을 만약에 비침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계시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생활, 계시의 빛을 따라서 움직이는 생활. 우리 박창규 씨는 어떠세요? 한국 갔다 오셨나? 어디 출장 갔다 오셨다 하더니 자, 왜냐하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좀 설교가 처음엔 딱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오늘 터지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내 신경에서 안 터지면은 예배 와도 소용없고 찬양 불러도 소용없고 성경 봐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터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가 자기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가 다시 재림하실 때 죄는 이미 해결됐고 그 다음에 그를 그냥 얼마나 사모하고 그를 얼마나 그를 보기를 원해서 축자고 쫓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두 번째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계시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생활. 그러니까 마치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움직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경배한 것 같이 그러니까 마치 어떤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것 같이 마치 우리 신앙생활은 계시의 빛,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것이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제목이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인데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그래서 of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이게 이제 그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계시와 똑같은 것입니다. 빛은 누가 무슨 달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일방적으로 위에서 떨어뜨려 주니까 결국 이제 모두 보여지는 것 같이 그래서 여기서는 빛이라는 것이나 계시라는 것은 나타난 건데 계시라는 말은 revelation 그래서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제 revelation 계시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면서 모든 만물 짓기 제 작품 중에서 창조의 작품 중에서 제 1번이 바로 빛이죠. 이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는 그냥 자연 계시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자연 계시. 창세기 1장의 그 빛으로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만물이 드러난 것이에요. 이제 만물이 형태가 나타나게 된 거고 또 색깔이 나타난 거. 만약 빛이 없으면 만물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색깔도 형태도 나타나지 않을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자연 계시라 하고 일반 계시를 한다면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또 아주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독생자의 그 빛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여주셨으니, 드러내주셨으니, 그게 빛이 오므로 인해서 그냥 발칵하고 다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버린 것이 뭐냐 하면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마귀도 드러나고 귀신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때까지는 한 번도 귀신한 말도 없었고 귀신한 존재를 사람이 감각하지 못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귀신이 소리치면서 그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당신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정체를 폭로했던 것 자체가 드디어 영적 존재가 있었으나, 감춰졌었으나, 숨겨져 있었으나 드디어 확 하고 까버린 거. 왜 그렇게 까게 되면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자연 계시,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자, 자연 계시는 뭐로부터 시작? 빛, 그것이 결국 이제 태양빛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것을 전담하게 됐지만,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또 하나님이 자기의 빛을 계시하셨으니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이것만 해결해도 굉장히 많이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종교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구분해야 될 것은, 종교는 신의 계시가 없는 것입니다. 신의 계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뭔가 있을 것이다. 어디 알아보자. 또 연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고행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을 추구해보다가 뭔가 탁 깨달으니까 이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게 종교예요. 대표적으로 석가모니가 그렇습니다. 석가모니가 그가 그냥 뭔가 그냥 하여튼 뭔가 이 인생의 이 대중들의 민생이 108번에는 어디서 온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가 뭐 탁 어디 갔다가 뭐 어디 와가지고 보리서 아래 뭐 나무 아래서 깨달았댔지. 근데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깨달은 거, 이건 종교예요. 신의 계시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 종교가 있으니 기독교뿐이 아니라 자칭 계시 종교라고 하는 마음의교가 있어요. 마음의교. 마음의도 계시 말도 못해 주장합니다. 요새 왜 알죠? 저 요새 유럽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 왜냐면 마음에서 갔다가 선지자 갔다가 아주 모독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계속 아주 그냥 온통 유럽이 막 중동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다 하나님이 계시를 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뭐랬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고요? 요한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에서는 언제 난 사람이면 예수 이후 500년 사람이에요. 그럼 마음에는 선지자요? 아니요? 만약에 성경의 말씀이 맞다면 마음에서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 거짓 선지자 믿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스스로 계시를 받은 신앙, 계시를 받은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세상 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계시의 또 종교가 또 있으니 바로 계시의 신앙이라고 하기 전에 계시의 종교가 있으니 바로 어느 교냐하면 그 바로 유대교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 말할 수 없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모세를 불러가지고 또 모세에게 또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에 껴서도 아브라함도 선지자요, 예수도 선지자요, 마음에 또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들은 벌써 이미 아브라함 그 다음 때에서 벌써 이삭 그 다음에 벌써 에서 때부터 갈라져 버려가지고 그들은 빗나가 버려. 그들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세에게 또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행전 2장에도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의 자손들, 그들은 계속 선지자가 계속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계시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따라오던 거기까지 추종하던 그런 민족이라, 그런 자손들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걸 알게 되느냐 하면은 모세가 그가 광야에서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와 거기서 대화를 했다. 대면했다. 그렇고 이제 그가 뭘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게 뭐죠? 그게 이제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뭘 가지고 내려왔죠? 돌비를 가지고 내려와서 돌비. 그래서 돌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때 진짜 이게 정말 자기가 새겨가지고 온 건가? 예? 괜히 자기 돌을 갖다가 자기가 그냥 파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새겨가지고 온 것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그 얼굴에 꺼풀에 광채통을 살았다 그랬어. 그 모세가 40일 만에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아직 음까지 마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가 40일 만에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꺼풀에 광채가 너무너무 빛났기 때문에 저건 사람 몸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거야. 즉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의 얼굴에 비친 그 빛이 간접적으로 비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오세요. 출애굽기 34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얼굴에 꺼풀에 광채가 나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증거가 얼굴 꺼풀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들이 너무너무 그걸 보는 순간에 그 꺼풀이 그냥 샤이니가 이 샤이니는 이건 보통 빛이 아니란다. 이건 하나님 보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보겠습니다. 가려주세요.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얼굴에다가 수건을 썼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내내 그야말로 혼자 있을 때는 수건을 먹고 있었지만 백성이 있을 때는 항상 수건을 갖다가 가렸어요. 자, 그 말은 그나마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얼굴의 광채, 그 빛이 날지라도 그것조차도 그들에게 받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때가 안 돼서 결국은 가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런 선지자의 자손들로서 계시는 받으나 이 계시는 이것은 이제 직접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건 보편적인 것이 아닌 거죠. 이제 자, 그러면 그들이 받은 계시보다 진짜 계시의 신앙, 계시의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누구죠?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랬대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 계시의 믿음이라. 계시의 믿음, 계시의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나 유대교나 다 계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유대교는 그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바로 빛만 그들이 받은 자들이에요. 그 빛만 그들이 아는 자들이에요. 그 영광만 아는 자들이에요. 창조주 영광만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계시를 받을 때 어디로 받는 거죠? 영혼이 받는 것이고, 영혼이 받는 것인데 그 빛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잘 알았습니까?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 우리 조상 아담이 그가 범죄를 했어요. 누구 때문에 범죄했냐면 천사장 마귀 때문에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마귀라는 것은 하늘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리라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취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려버리려고 자기가 바로 그 앞에 나서려고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음부에다 떨어뜨렸다 그랬죠. 심판의 날까지 가뒀다 그랬어요. 바로 그 마귀에 의해서 또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결코 안 준다는 바람에 속아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 바람에 인류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빛을 볼 수가 없게끔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류는 눈으로는 태양빛을 볼 수 있어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런 빛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돼버린 신세가 돼버린 것이다. 뭐 그동안에 설교한 걸 다 종합으로 한다면 다 이제 이해가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 빛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려고 작업을 시작하셨을 때 바로 부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로 모세를 부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게 부름받았죠? 그는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그때 무슨 뭐 가시덤불에 불이 막 타는 걸 보고 이게 뭔 일이요? 왜 불은 나는데 이만하면 덤불이 사그러지는데 안 사그러지고 계속 있대야? 이런 거 처음 봤네? 그래서 희한하냐고 들어봤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그 어떤 별난 빛을 보고 다가갔는데 결국은 그는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이제 받는 그렇게 동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계시를 받았을 때 아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가 출애굽 이후에 그리고 그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가 40주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가 기록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친수로 돌판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 여러 가지 또 있는 것들 다 기록했죠. 이제 그랬는데 그때 그가 받은 그 빛을 뭐라면 없어질 영광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영광이에요. 아무리 백성들이 대단히 보고 야 무섭다 굉장하다고 그렇게 봤다 할지라도 그 빛은 없어질 영광인 것은 얼굴에 꺼풀이 육체가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썩어버리면 결국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라도 그들이 그에게 왜 그런 광채를 비춰줬느냐 하면은 계시될 빛이 나타날 때까지 해보세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래서 아까 말하던 갈라디아 3장 23절에 계시될 믿을 때까지 바로 그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모세에게다가 비춰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지됐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사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다가 특별히 계시를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알만한 그 계시의 빛을 그게 줬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다가 사자손손이 그들에게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게 하신 바로 건물이 있으니 그게 뭐죠? 성소다 이 말이야. 성소. 자, 왜 그럴까요? 그 성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돌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돌비 누가 가져온 거? 돌비 하면 딱 누구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나고 모세가 막 오메메 무서워 그 얼굴에 그 광채 그걸 그들이 언상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모세 얼굴에 빛나는 그 빛이 그게 모세 자신에서 나온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광채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바로 그 돌비가 어디 있느냐? 그 돌비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또 성소 안에 그 성소 또 저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 또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또 통과해서 들어가면 거길 지성소라 하는데 그 지성소 또 들어가면 볼 수 있냐? 지성소에도 또 볼 수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없어질 영광의 빛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그렇게 쌓이고 감춰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예, 몇 칸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도 뭐 덮은 게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집어넣고 난다면 아무도 못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돌비를 혹시 이게 뭐가 들었냐?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껍질 이 뚜껑을 열고 봐? 그러면 직사지. 그때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무엘상 6장인가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들이 들잡았다가 7,000명인가 죽었다고 그랬어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성소에 돌비를 두게 하시고 또 그 돌비를 두되 그렇게 깊은 곳에 그렇게 감추인 것 같이 있는 것은 어느 땐가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계시할 때까지 거기다가 감추어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흐뭇하고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그러나 언젠가 없어질 빛이지만은 그래도 거기다 감춰 있는 것은 언젠가는 완전하게 누구에게든지 나타날 때까지는 그렇게 제한을 걸어놓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소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자, 뭐라고? 저기 어린 동포들 참 불쌍하네. 그래, 불쌍할 거 없어. 어린 아이라도 오히려 어린 아이가 더 깨끗하게 받을 수 있어요. 사무엘 같이 어린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일으키라 한 말은 이제 감추어지고 쌓여지고 아주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바로 그 감춰진 하나님의 그 빛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내가 드디어 이제는 확 까버리고 내가 이제 공개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이는 누구든지 무제한으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려고 하는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누구시길래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으신가?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오늘 이 말씀을 트면은 신학대학 졸업한 거 이상이고 신학박사 이상입니다. 신학박사도 이거를 꽉 맥혔으니까 이게 전혀 안 보이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예?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 할 때 영원한 시간에 해보세요.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자,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해보세요. God manifested himself.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하늘 위에 그 하늘도 영계 하늘까지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은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땐가는 나타나겠다고 결정하였을 때 자기 자신을 불러서 뭐라고 말해요? 말씀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나타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말씀이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아니면 하나님의 자현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뭐라고요? 또 저 뒤에 해보세요. 뭐라고요? 중요해요.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로고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또 그 다음에 자현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시는 그런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말씀, 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느 안에? 말씀 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드디어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 말.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그를 보니 제대로 그 빛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서 보면은 그는 누구냐 하면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서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본 사람이 없다고 여기 분명히 말했으니까 그 이전에 모세가 만약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 본 거요? 하나님 본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또 같이 식사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같이 만난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준 방법이지 하나님은 이전에도 없고 영원히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는 거룩하시고 그리고 그는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런 피조물에게 제한받는 이런 시야를 갖고 있는 피조물은 영원토록 나타날 수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본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해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말씀이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뭐라고 말해? 아니. 다시, 정리. 자, 예수가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뭐라고 말해요? 또,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가 여인의 몸을 통해서, 그가 사람의 형태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고, 그는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되,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사람의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원래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이 시각 가지고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예. 그래서 그러나 거기다가 만약에 진짜 그 빛을 볼 수 아는 사람은 사람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가 바로 독생자시오, 그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빛이 드디어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여기 아까도 우리 먼저 읽었던데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빛.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이런 원래 자, 우리 한번 여기서 물어보자. 자, 태양을 우리가 본 사람 아멘 하세요. 태양을 본 사람 아멘 하세요. 태양도 못 봐 그러면? 태양을 본 게 아니죠. 태양빛을 본 거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태양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태양에서 오는 빛을 보는 것 같이. 그렇죠? 그러나 태양의 빛도 또 우리가 태양빛도 실제로 만약에 보냐? 그럼 태양의 빛을 만약에 저 우주에 가면 더 가까이 있으니까 더 가까이 가면 더 잘 보이겠네? 예? 우주에 가면 더 환하게 더 잘 보이겠네? 보여요, 안 보여? 깜깜절벽입니다. 중간에 그 빛을 발산하는 그런 매체 입자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태양도 인간이 직접 못 보는데, 아니 어찌 요 조그만 눈 가지고 요 조그만 단추구멍만한 눈 가지고 하나님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영원 전부터 나타나려 결정하셔가지고 자기의 형상을, 자기의 빛을 바로 보여준 바 되었으니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마리아의 아들, 또 무슨 누이들의 무슨 형제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밖에 안 봐요. 또 유대인들은 그걸 갖다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면서 신통방통하게 아주 막 능력도 행하고 아주 훌륭한 말씀도 하니까 저도 무슨 계시를 받은 선지자구나, 즉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잘 보는, 오히려 유대인보다도 선지자보다도 더 잘 보는 그 눈을 갖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이러면 펄쩍 뛰고 그냥 죽여라 살려라 난리인데 귀신은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아노니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로소이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어느 빛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안으로만 보는 빛을, 육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빛을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태양의 광선이 육안으로 보이는 빛이 7가지입니다. 번암, 파초, 노주빨. 이 7가지 광선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태양에서 광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어요. 근데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적외선이라는 그 바로 빨간 그 파장이 제일 긴 그 광선의 바로 옆에 이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광선이 있다는 것을 드디어 1800년대에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는 눈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열선이라고 그래. 히트 레이라고 그래가지고 열선이야. 근데 그거를 보는 것은 사람은 못 본대요. 사람은 못 보는데
누가 보냐 하면 뱀이 보고 방울뱀이 보고 신기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말해서 잘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뱀은 우리가 보는 이거 같이 색깔을 다 보냐? 못 본대. 그런데 그 색은 못 보니까 형태도 못 보죠. 그런데 그 옆에 그 이런 물체가 흔들릴 때 운동할 때 나오는 열선 있죠. 그건 뭔데? 그러니까 뱀이 나타났다. 그러면 안 물려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 만약 도망가 그러면 열선을 따라서 움직일 열선을 따라서 와가지고 그냥 기필코 해서 무기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7가지 색깔밖에 못 보니까 예수는 그냥 사람이야 아니면 선지자야. 그런데 이 뱀, 참 이상해. 뱀은 또 그걸 본다네 또. 예? 뱀은 그 열선을 본대. 그러니까 사람이 못 보는 선을 본다니 말이야. 귀신, 마귀도 벌써 제깍 예수가 나타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한 것 같이, 또 귀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아노니 했으니까 같이 사람의 육안에는 보이는 어떤 광선을 본다 이 말이야. 왜냐면 육체가 벗고 나니까 육체로서 이런 보이는 가시광선이 안 보이더라도 이제는 육체가 없으니까 영적인 완전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그들이 봤다 이 말이야. 귀신보다 나아야 되겠지 우리는? 그렇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 했잖아요. 네가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고 떠는도다. 그러면 너희는 귀신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 이와 같이 그는 사람의 눈에는 아직까지도 사람같이 보이고 나아가선 잘해봤자 선자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대신 바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오늘 내가 왜 믿음이 중단이 돼 있으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으며 내가 왜 신앙생활 것이 어려운가, 내 신앙생활에 어딘가 제동이 걸려버리고 더 이상 발전 안 하는가, 여기서 해결 봐야 돼. 이거 반드시 뚫고 나가야 돼.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자, 25절부터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는 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예수께서 아무나 다 알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를 통해서 무슨 알아보자, 뭐 그 어떤 그 절대자, 어떤 궁극적인 어떤 그런 절대 신이 있을 터인데 그걸 찾아보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또 구원하고 영생하기 원하시지만은 여기에 제한이 걸려있다는 사실,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앓고 난다면 우리는 바로 이 한계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자, 예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를 갖다 선자가, 만약 그가 예수가 오셔가지고 내내 나는 선자다 했다면 그를 죽일 자가 아무도 없고 아마 그를 굉장히 추앙했을 것입니다만,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바람에, 아니 그 여자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니 우리와 함께 있는 그 형제들 형제고, 아니 우리와 함께 동네에서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가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냥, 그런 바람에 결국 그들이 그 영광 그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 갖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자, 예수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뤄요? 뭐를 다 이룰까요? 자, 그가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 말은 모세 얼굴에 가리웠던 수건이 찢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에베소 3장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한 경륜을 이룬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밀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라 하면서도 성경을 기반으로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을 갖고 무슨 종교인지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창세 이전부터 계획된 뜻대로 죽었다고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벌써 이미 계시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자들은 그의 죽음은 영원 전부터 정해졌던 바요. 영원 전부터 계획된 바예요. 그런데 그것이 감추어져 왔었다 그 말이에요. 전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었고 나아가서는 유대교에 하다못해 하나님의 흐뭇한 빛이 있었다 할지라도 감추어 있었어요. 성소 안에 갇혔어요. 바로 하다못해 그 모세의 얼굴을 갖다 수건으로 그 쌈으로 인해서 그 빛을 감춘 것 같이 감추어 있었던 빛이 예수가 죽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쪄단 말은 모세의 얼굴에 있던 그 수건을 확 벗겨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드디어 드러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 듯하고 다 아는 척 했던 마귀가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될 수 없는데 되리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그가 그 죄 때문에 정죄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었어요. 그 피를 그 피 안에 그 말씀 안에 피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가 피를 흘릴 때 말씀에서 나온 피요 그 피가 바로 광선이기 때문에 그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춰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드러나신 것이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에게 빛이 있으라 하고 시작했던 그 세계의 그 빛을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라고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찢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빛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도록 또 더 높은 빛을 비춰주셨으니 바로 그게 예수 죽는 순간 피 뿌리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3절의 빛이 있으라 했던 그 창조의 빛 언젠가는 중단이 되고 언젠가는 없어질 그 빛 말고 이제는 영원히 빛이 돼 이제는 영적 세계를 비치고 거기다가 영혼에게다 그 빛을 갖다 비춰주실 그 빛이 드디어 확 하고 나타난 순간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알아들으셨죠? 예. 자, 그래서 그 빛은 제한되거나 아니면 특정인에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 빛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여는 자, 그 마음에다가 비춰주신다고 아까 우리 읽은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가 왜 올라가셔서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는 임금과 구주가 됐어요. 임금. 만왕의 왕.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면 왕중왕이에요. 그 이상 그의 왕권을 다시 한번 도전할 자도 없고 그의 왕에 대해서 그 권세를 갖다 부실 자도 없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권세가 없는 영원한 왕중왕이 되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성령이 오셨다. 성령은 바로 그 영광을 보시고 그 영광을 증거하러 오신 영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성령 만나서 아멘 하세요. 성령 만나서 아멘 하세요. 자,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계시의 영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의 영. 자, 그럼 성령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에베소 1장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은혜의 해를 내가 비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자에게 구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랬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아 은혜의 빛을 받은 자, 말씀 안에 있는 그 빛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 뜻의 비밀을 알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어 있는 거, 감추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또 섭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시려고, 계시해 주시려고 오신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분명히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미 완전 계시, 완전 계시의 빛을 나는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자, 뭐라고요? 나는 완전 계시의 빛. 더 이상, 더 어떻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한계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누구냐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만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나는 그 뜻의 비밀을 완전 공개받아서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비밀이 없다. 나에게 더 이상 감추인 비밀이 없다. 다 나타내 주셨어요. 다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얼굴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줬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지금 그가 보좌에 앉으셨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야말로 아주 영광 중에 영광을 그가 누리면서 그 빛을 발산하고 계시는 보좌에 앉으신 왕중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내 안에 내 영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독생자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런 만왕의 왕의 영광을 누리시고 계신 분이다 하고 내가 내 심령이 아는 자요 그 심령이 그 빛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을 내가 계시를 받은노라. 무슨 따라 내가 특별 계시를 받았으니 너는 뭐 나무 목자 가진 성씨를 만나서 결혼해라. 그런 특별 계시 말고 따라 뭐 너는 이제부터 남쪽으로 어디 이동해서 거기 가서 살라. 거기에 무슨 뭐 귀인이 나타나리라. 그런 신령당 탕수려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주시라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로 그 휘장을 찢으신 것이고 수건을 찢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는 받았어요. 즉 하나님을 아는 그 계시를 나는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는 완전 계시다 이 말이야. 조금 더 가리지 않고 조금 더 숨기지 않고 아직도 비밀을 나타내는 거 없이 다 공개하셨다 그 말이야. 자, 그렇다면은 성령 받았다 그 뜻은 자나깨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니 어떤 명령을 받고 어떤 섭리를 받다 할지라도 잊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완전 계시받은 사람. 그가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한테 그랬어요. 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다 내게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나한테 자기를 완전히 계시해 주셨어요. 그가 누구신 걸 알려 주셨어요. 이제 모른다고 할 수 없이 난 다 알아버렸어. 이제는 다 수고를 풀어버렸어. 이제 숙제를 다 풀어버렸어.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그가 무엇을 명령하던 나는 거부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이야. 나는 거항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어야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아직도 만왕의 왕의 명령에 대해서
가감하고 빼거나 더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삭제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내 말을 한다면 그는 아직도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계시를 받았는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선고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해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만약에 만약에 지식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빛으로서 자기가 비춰주지 않아서 깨닫지 못했다면 바로 이걸 다시 말해서 복음이 가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가렸다면 이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망한 것입니다. 종교인들 망한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 명령이면 가감하지 않고 무조건 아멘하지 않으면 망한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했다면 침례밖에 없었는 것입니다. 이 침례가 왜 세례가 돼버렸는데 이 세례와 침례가 왜 지금도 목회자 속에 갈등이 되어 있느냐? 아직도 이 혼미한 상태에서 완전 계시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완전히 계시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게 자기를 나타내 주었더라면 만약에 왕이 침례다 말하면 두 말 할 거 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 화형을 당하든 간에 아니 수장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 말 할 거 뭐 있습니까? 아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이요? 아멘이요? 이런 침례 너무 당연하게 그대로 증거돼야 되고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워졌냐 이거야. 교회 가가지고 교회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옵니다. 적을 때는 30몇 명 아니면 70몇 명까지 옵니다. 근데 목회자님들이 다 좋다 그래요. 그 말씀을 듣는 건 다 좋대요. 다 은혜스럽대요. 모선님 말씀도 은혜스럽고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은혜스럽다 그런다. 그런데 침례 시간만 되면 딱 그냥 거기서 다 반기가 일어납니다. 아니 꼭 침례만 되느냐 세례는 왜 안 되느냐 하고 반기. 그럼 우리 교단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때까지 세례했던 우리 교단은 어떻게 되는 거냐? 또 나는 수십 년 동안 세례했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꼭 침례만 되는 거냐? 나한테 물을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계시된 그 빛이 그에게 100% 지금 공개되고 있느냐 안 되냐 그 사실이 문제죠. 계시형을 그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요.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이에요. 이것을 받았다면 보호자의 안신 만왕의 왕의 그 빛을 받았다면 그의 말에다가 1.1도 더하고 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 하기가 왜 어렵고 왜 이런 걸 말하면 교계에서 목회자까지 뒤집어지는 건 아니냐면 그들 아직까지도 그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뭔가 지금 비치지 못하고 지금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결국은 처음에도 하나님 영광 앞에 가린 것 같이 자기가 올라가려고 가린 것 같이 지금도 그 목회자들의 알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가려오기 때문에 계속된 계시의 영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의 영. 자, 에베소 1장 보세요. 에베소 1장. 여기 아니 에베소 3장 보세요. 에베소 3장 3절부터 4절.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읽으면
이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자구나 의심이 갑니까? 안 합니까? 의심이 간가요? 예?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는 깨달은 자구나, 그 계시를 받은 자구나 하고 의심이 가요? 아니면 믿어져요? 믿어지죠. 믿어져요. 왜? 그런 실제로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받아야 되느냐? 1절 보세요. 1장 17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원하시느니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을 받도록, 계시의 영을 나는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가 보좌에 앉아 계신 바로 왕중왕이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왜 그렇다면은 그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어딜 가는지 무조건 따라가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가 만약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했으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를 죽자고 따라가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내가 그 빛을 내 영혼에 받았다 하나 뭔가 지금도 또 혼미한 것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 계시를 비추고 싶은 대로 비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 지금 너희에게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할 때 이 정신의 말이 스피릿이에요. 계시의 영 해보세요. 계시의 영. 그러니까 성령도 계시의 영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도 계시의 영입니다. 만약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받든다, 그 진리의 그 말씀 진리를 내가 받았다는 계시의 영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읽었는데 깨달았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말씀이 정말 맞군요. 그대로 만에 살았다면 계시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들은 자가 아니고 이렇게 듣고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 영혼이 비침을 받아가지고 이 다음에 그를 따라가다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부활이요? 영생이죠. 또 그의 기업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후사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래서 함께 보자지 않는 그 후사. 바로 이것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 받은 것 같이 보는 것 같이 보여야 된다니까? 불신자 보여 안 보여? 불신자 이걸 보여 안 보여요? 자, 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부활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후사 보좌가 보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심령 중에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만약에 진짜 받았다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된 계시를 받고 있는 사실. 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우리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 계시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이 되고 자기의 상식이 아니라
이것을 진짜로 내가 계시를 받은 사람, 내 영혼이 눈이 그를 떠서 본 사람, 계시를 받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의 말씀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특하게 생각해가지고 날 사랑해주고 나도 또 그를 사랑해서 나를 나타내주라. 더 고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계시형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옳은 말씀 같이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다면 계시형이 끝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내 주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가 자기를 보여주면 자기의 모든 그가 부활을 보여주고 그가 자기의 그 하늘나라 그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면은 그렇게 안 살 사람이 없죠. 그런데 보좌는 노래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또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해도 나를 그렇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나는 이미 계시형이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끝까지 못 가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는 그 완전 계시, 그가 정말 자기 몸, 자기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를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점차적으로 보여주시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든지 제한 없이 얼마든지 보여주시려고 그가 자기 몸을 찢으신 것이고 그 아버지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영혼에 붙여주려고 성령까지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말씀에 순종할, 계명대로 지킬 순종할 능력이 없다면 계시의 영이 끊어진 것입니다. 계시의 끝난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이제는 빛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지멋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저거 왜 떠난지 아십니까? 계시의 끝나니까. 앞이 안 보여. 꼭 여기만 돼? 왜 아니면 교회가 아니야? 그냥 나가서 수정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게 내가 참 다른 이유 같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순종하니까 믿음을 주었어요. 계시를 주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계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믿음을 주지 않고는 믿음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을 더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할 때 순종한 걸 보고 이뻐서 또 계시해 주니까 그 다음 단계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다 보니까 또 단계가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는 것입니다. 스테판은 그가 죽으면서 그가 그냥 돌로 진 이김을 향해서 죽이는 이성이 완전히 잃어버리는 감각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감각조차도 없어버려 그런 아주 완전히 아주 극한 상황에 갔을 때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인자가 벌떡 이런 것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가 마지막에 그 고통, 정말 그 고통을 갖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순교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나는 부활해야 되고 주님 올 때 부활해야 되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 바로 주님 앞에 보좌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는 계시의 영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하자, 교회에서 기도하라 했으면 이게 바로 교회에서 오늘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면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십니다. 믿어지는 거야. 우리의 소망이 뭔가? 소망이 더 분명히 보여지고 또 내가 앞으로 내가 받을 기업이 뭔가? 보호자가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능력이 뭔가? 예수의 이름, 그 큰 능력, 그 예수의 이름이 내가 보여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이든지 가자 하면 따라가되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하늘나라 가면 좋대네. 언제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이래저래 죽을 거 이렇게 한번 멋있게 죽어보자 이렇게 죽는 거 말고요. 정말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올소이다. 이런 사람 이런 계시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계시해 줌을 이건 아버지 뜻입니다. 겸손하고 순전한 사람, 겸손해야 돼. 순전해야 돼. 순진해야 돼. 나이가 먹어도 영원히 순진한 사람이 있고
나이가 어려도 영원히 순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40살이면 알만한 거 알았어요. 세상은 너무 허무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다 헛된 것이고 이것저것 다 원하고 바라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리고 세상에 이제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어. 내 앞에 죽음밖에 없는 것이고 인생은 이렇게 끝난다고 너무 허무하다 생각했어.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바로 그 예수의 말씀이 바로 내 안에 바로 계시의 빛으로 비쳤어요. 바로 그때부터 나는 그 말씀 듣는 순간부터 너무나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게 미친 듯이 따라다니면서 들었고, 듣는 대로 전했고, 그 다음에 그가 만약 요구하신다면 내게 가장 귀한 것, 아까운 것이라도 나는 아낌없이 바치고 드리고 허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온갖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저는 성경에 어딜 봐도 모르는 데가 없어. 아니 그뿐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는 거 있죠. 점점 더 깊이 많이 가르쳐주는 것 자체가 계시형이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 믿음 붙잡아 나를 끝까지 끌고 가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까지 끌고 가신 이가 나를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고,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 다음에 부활을 우리는 보는 자요, 그 부활 다음에 우리는 보혈을 보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계시의 영으로서, 계시의 빛으로서 항상 비춰지는 자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적에선 남들이 못 보는 광선을, 남본이 못 보는 광선을, 그런 어떤 광선을 동물도 보고 움직인다는데, 아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그 영광의 광선을 나 영혼이면은 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여, 뭔가 내가 뭔가가 혼미하고 막혀지는 거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뚫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세요, 계시록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계시록 끝장 마지막 22절 끝에 가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어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주의 날 성령의 감동 받으면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만 바라보고 바로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어떤 내게 극형과 악형과 고난과 가난과 내게 적신과 칼이 딸지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 이 광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광선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시간에 역사 주시옵소서. 내 머리에다 손 얹으세요. 내 머리에 손 얹으세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머리, 주여 차라리 다 비우게 도와주시옵고 계시의 영으로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야 주여.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도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했으면 바로 그 말씀을 계명으로 알고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면 더 알아줘요. 더 믿어줘요. 이 시간에 정말 다시 한번 주여, 내가 한 해 올해도 기도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기도 못했습니다. 주여, 나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가서 같이 기도한 것 같이 주여, 나에게도 계시형이 끝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주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막 그리움이 있습니다. 제가 점의 은혜 받아가지고 가정은 이미 미국에 와 있고 아이들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직분이 있었어요. 한국에 교구장도 있었고 선교관장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일 때문에 남편한테 얻어맞아가면서 그야말로 정말 직사하게 얻어가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또 한국을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야 되나? 나는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내 자신의 반문을 할 때마다
확실하고 분명한 답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나에게 오라고 하셨으니까, 나에게 자기를 나타내 줬으니까, 나는 종교성도 없는 사람이라서 금식도 잘 못합니다. 저는 뭘 참지도 못하는 그런 극복, 고행하고는 전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어줘요.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내가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 결과 우리 예수 보험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오늘 그런 말도 있구나. 만약 그렇다면 아직도 망한 자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망했다 그랬고,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다못해 동물들도 보이지 않는 광선을 보고 빛을 보고 움직이는데, 만약에 나 영혼이 움직일 만한 힘이 없다면 이거는 병든 것이고 이미 죽어간 것이고, 마지막 날 그분이 오실 때 나는 너를 모르나 하는 그런 완전 전락해버린 자. 정말 오늘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난 계시형이 끝나는 게 난 무섭습니다. 나는 계시형이 끝나면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안 그렇다면 나는 정말 지옥은 실컷 천당은 가야 되는데, 나는 반드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인지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명령한 대로 가는 명령을 순종하게 해주시는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깊은 것까지 다 믿게 해줘요. 다 알게 해줘요. 모르는 게 없이 알게 해줘요.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 같은